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오늘은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빛에 오늘은 한 절밖에 없으니까 빨리 끝나겠다. 최선화 권사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 박사님, 길 것 같아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 정리가 필요하냐 하면 이 2장 20절 한 절은 하박국 1장과 2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3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에요. 새로운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앞에 1장과 2장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말씀을 적어놨다면, 마지막 3장은 하박국의 기도를 특별히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음악적인 형태를 입혀가지고 노래의 형식, 그러니까 시편과 같은 그런 마리아의 노래라든지 모세의 노래라든지 이렇게 노래 형식을 빌려가지고 쓴 기도문이다, 또는 찬양 곡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3장은 완전히 새로운 장르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여러분 다 필기도 다 하셨고 그동안에 그냥 반복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왜 물어봅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네? 왜 불공평합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뭐였어요? 완전히 기대한 대답과는 달리 내가 바벨론을 세워서 내가 너희들을 치리라. 아니,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야 되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신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더 끔찍한 말씀이 응답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로 하박국이 물어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다음에 관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같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 어떻게 악인들을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왜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써서 우리를 치십니까? 악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의인들을 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박국이 아주 타당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박국이 참 신앙의 자세가 뭐냐 하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하나님께 대한 응답을 내가 어떻게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교대 시간을 기다리듯이 나는 파수꾼처럼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잠잠히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하박국 선지자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는데 네가 보는 세상, 지금 네가 보는 현실이 끔찍하지, 괴롭지, 좌절스럽지, 원망뿐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방식은 뭐냐?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절망과 그 다음에 전쟁과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선택지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칫 굉장히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답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아무리 악하고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거로 살아가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언약이고 약속인데, 약속은 지켜져야 돼요? 안 지켜져야 돼요? 지켜져야 되죠. 사람의 약속은 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치시고 의인들은 세우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우시고 살리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당하는 것 같고, 하박구가 너 지금 당하는 것 같고, 참 너가 진짜 억울한 것 같고, 너가 지금 모든 걸 다 뺏겨서 패배하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 봐. 마지막에는 누가 승리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은 네가 마지막에는 승리자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승리자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박국이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구나. 두 번째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다 이 땅을 주관하실 때 섭리와 계획으로 이 땅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분이 계획하시는 것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누가 의심되는 행동을 해. 그럼 부하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보스, 넘버 2가 보스를 배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행동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그때 얘기하죠. 난 쟤를 믿는다. 왜? 제가 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을 보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 기아, 공포, 이런 것들 왜 나한테 막 억울한 일들을 주시는 겁니까? 막 따질 때에 그래도 하박국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지금 비록 억울하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상급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급 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승리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어떤 시리즈가 나오냐? 화 있을진저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래, 하박국을 비롯한 서원성 목사, 조원교회 성도, 장로님들, 반주자, 전도사님들 믿음으로 살아봐. 믿음으로 살아봐. 마지막에 너희들이 승리자가 돼. 그러나 반대로 이 2장 5절부터 19절까지는 악한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게 뭐냐? 악인들을 봐라.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들은 결국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 봤죠? 5가지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말씀마다 지난 시간 다 들으셨으니까 안 들으신 분 양형석 권사님 위해서 한 번 더 해야 되나? 악한 모습의 악인들의 모습이 5가지가 나오는데 그 5가지 단락마다 마지막에 붙는 게 뭐였어요? 네?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 뭐였어요? 화 있을진저. 자, 걔네들이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착취해서 배를 불리고 전쟁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붙고 막 의기양양해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 붙은 결말은 뭐예요? 화 있을진저요. 화 있을진저. 세상 사람들은 결국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들의 마지막 운명은 뭐예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비록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스럽지만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뭐예요? 그렇죠. 상급받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들이 대단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마음으로 저들의 영혼을 빨리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건지시는 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웃는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승리자인데 저들은 지금 땅도 뺏고 나라도 뺏고 그냥 막 악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들을 막 싸서 자기의 부를 쌓아 올리고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 높은 곳에 자기 집을 지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피로 마을을 세워서 불의로 성을 짓고 견고한 나라를 만들고 남의 것을 긁어 모아 자기 것을 삼고 그것을 다 뺏기 위해서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15절부터 17절까지 전쟁에서 이긴 자의 정복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잔을 높이 들고 막 건배하면서 밤새도록 파티하고 그 5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뭐예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며 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나라를 뺏고 피로 어마어마한 성을 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오른손에 승리의 잔이 들려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심판의 잔이 저들을 다 치실 것이며 지난 시간에 했던 모르는 척 얼굴 하지 마세요 제발.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실하게 따르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억울하죠. 예,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막 의심이 들어요. 나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일 안 하신 하나님 있기는 한 걸까? 너무너무 괴로운 고통을 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우리가 부정할 때가 생겨요. 하나님 계시긴 하는 걸까? 막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일들 고통들이 막 다가오면요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화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자요 구원받은 자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축가를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능력의 상급받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고 이 믿음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바로 2장 20절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다 했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제가 한번 본문을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아니면 그 성전에? 그 성전에, 그 성전에 계시니. 그렇죠.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분 하던 걸 오늘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박국이 내린 결론의 말씀이 뭐냐? 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강해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원문을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직이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어로 한번 보니까 바부라고 하는 말, 바보 아닙니다.
바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오직이라는 말이래요. 뭐 오직이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겠죠. 영어도 보면 오직이 only도 있고 just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이라는 말도 히브리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예. 자, 근데 그 중에서 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브를 오직이라는 말로 해석을 우리 한글의 개역 개정에서는 했지만은 이게 진짜 뜻은 뭐냐 하면요, 그러나라는 뜻이래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자,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직보다는 그러나가 더 확실하게 히브리어 원문 해석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악인들이 막 판을 칩니다. 예, 악인들이 막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피로 그냥 긁어 모읍니다. 피로 막 세우고, 모든 나라 민족들을 죽이고 땅을 뺏고,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 자기들의 승리를 막 축하하면서 오른손에 잔을 들고 막 하지만 그 다음 뭐라고요? 그렇죠. 아, 우리 교인들 너무 똑똑해. 그러나 그들이 막 저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나왔던 결론의 말씀을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악인들이고 그렇게 하고 지금 나는 막 고통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다고요? 화 있을진저. 할렐루야. 반대로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잘 되고 막 풍성하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2장 5절부터 19절에는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의 이야기.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게 몇 가지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논문이나 글 쓸 때 참 좋아요. 뭔가를 되게 강조할 때 쓰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면 이건 굉장히 이 저자가 강조하는 거구나. 두 번째,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쓰는 기법이 뭐냐면 비교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방법이 공사할 때 좋은데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는데, 반대로 요런 공법을 해보니까 어디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것이다. 비교하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거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자신이 받은 응답, 자신이 깨달은 것,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악인들은 지금 비록 이럴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화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주의 오른손에 있는 심판의 잔으로 심판당할 것이며.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헤칼이라고 하는 말이래요. 헤칼. 자, 오직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바브. 그 다음에 성전은 헤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구약시대의 성전. 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뭐라고요? 성막. 그쵸. 그냥 성막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성막이고, 광야에 있을 때는 회막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왕을 세운 다음에 세워진 거 뭐예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죠. 근데 이 헤칼은요 그 성전이 아니래. 회막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성막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아니래요. 그럼 이 헤칼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헤칼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좋은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에요. 우리 좋은 교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사람이 욕심하고 싸움하고 분쟁하고 그냥 사람의 더러운 것만 가득한 교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잘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여러분 헤칼이 아닌 데가 많아요. 오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는 헤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안 계신 데만 십자가 걸고요. 여러분 다 예배에 대한 세팅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신 성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헤칼이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번역을, 오늘 무슨 뭐 번역하는 시간이야. 자, 그러나 악인들이 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계시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어디 계셔요? 네? 성부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예, 우주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 계신 곳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하나님이, 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되신 것이고, 할렐루야. 영의 형태로 이 땅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보는 저 하늘 꼭대기가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령한 곳,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 갈 곳,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하늘 성전이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영이셔서, 예, 영이 계신 하늘나라, 그 하나님 계신 곳에 지금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백성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늘 성전에 계시니. 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온 땅은, 자 따라합시다. 온 땅은, 그 다음 뭐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성전에 계시니 라고 하면서 뭐예요? 반대로 성전은 하늘이라면 뭐예요?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온 땅이에요. 온 땅.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욕심을 채운다고 사람을 죽이고 피로 재산을 긁어 모으고, 예, 나라와 민족들을 침략해서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피로, 예, 피로 세운 성과 엄청난 도시들이 많이 있고, 너희들이 막 승리의 축가를 부르고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하늘에서 이 땅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너희들 사는 이 온 땅은 뭐 하라는 겁니까? 잠잠해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설치고 아무리 대단하다 너희들이 막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해요? 잠잠해라. 쉽게 얘기하면 깨갱하고 가만히 있어라. 깨갱하니까 이게 고개를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하박국이 이런 용어를 좀 쓰는 게 더 이해가 되겠어요. 까불지 마 이것들아.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저 하늘 성전에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결국 너희들이 맞이할 운명은 화 있을진저고 결국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지금
이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이 성전을 찾을 것이고 나라를 찾을 것이고 영광을 찾을 것이고 상급을 받을 것이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승리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라고 하박국은 강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20장에 그러니 악인들아 이들이 승리할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패배할 자들이야.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라고 하는 깨달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5절부터 19절까지는요 뭐예요? 지금 하박국이 우리에게도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저 악한 사람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악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야, 니네들이 아무리 욕심을 채우고 막 전쟁을 치러도 너희들은 결국 화 있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0절에 뭐예요? 그러니 깨달아라. 그러니 깨달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깨달아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깨달아라. 결국에 너희들이 맞이할 운명은 화 있을 것이고. 그러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까불지 말고 빨리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깨우침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 뭐예요? 가르침이며 교훈이며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라. 이게 바로 1장과 2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따져 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은혜가 되고 이제는 내가 깨달아지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아 바벨론 백성이들아 너희들도 깨달아라.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마지막에 상급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신앙의 구조, 오늘 이 1장과 2장의 구조는요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출애굽기 15장 14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3일 동안 열심히 끌고 어디로 왔냐 하면 홍해 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물이 불어가지고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 누가 온대요? 이집트의 기마병이 3,000명이 지금 막 다가닥 하고 오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난리가 났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고. 우리 다 물에 빠져 줄 거냐? 아니면 물에 못 들어가면 누구 손에 죽어요? 이집트 병사에 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떤 사람은 얼굴락불굴락. 예. 모세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모세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교회도 그렇죠? 목사님 뭐 하는 거냐고, 장로님 뭐 하는 거냐고, 막 얼굴이 붉어갖고, 막 난리를 치고 뒤집고 막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할렐루야. 똑같은 구조죠. 하박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웬 말입니까? 적들이 지금 성 앞에 와 있고요. 악한 자들이 다 승리하고요. 저들은 다 나쁜 짓 하는 나쁜 놈의 새끼들인데 쟤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박국도 모세처럼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요.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자고, 마지막엔 저들이 패배자고, 마지막에 우리는 상급받고, 마지막에 저들은 화를 받고, 할렐루야, 마지막에 저들은 실패하고, 마지막에 우리는 성공하고. 이거를 깨달은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말한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 땅을 두루 주관하시니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1장 2장 해오면서 하박국의 질문이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분 중에서도요,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청년들은 이 시대가 한탄스럽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물음표가 있는 거죠. 여기는 청년들 여러 명 있는데,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하다가 안 된 분은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박국과 같은 다 물음표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하박국 1, 2장의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만 바라보는 백성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응답받을 것이요, 상급받을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이 신앙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으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박국과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하박국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난리치고 뒤집고 얼굴락불굴락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계셔서,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있으셔서 이루실 거야. 건축이 늦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야. 지금 이것이 잘 안 되는 것도 뜻이 있으실 거야. 어저께 이거 한 가지만 이건 이제 내용 끝났어요. 이제 아셨죠? 어저께 제 동기 목사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요. 자기가 35살에 정말 자신감 충만해가지고 개척을 나갔대요. 12년 동안 받아든 성적표는 교인 4명, 매월마다 월세를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밥도 못 먹고 부인을 그냥 아르바이트 보내고 그냥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렇게 그냥 쓰임도 못 받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까? 원망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맡겨진 몇 명 안 되는 영혼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어저께 아침에 전화가 한 통이 왔대.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누구 장로님입니다. 저 기억하세요? 목사님? 아, 기억하죠. 자기가 10몇 년 전에 천안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장로님? 잘 들으세요. 저희 개척하신 일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그런데 모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2대 담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2대 담임 목사님을 누구를 할까? 기독교 신문에다가 낼까? 기독교 타임즈에다가 내서 청빙 공고를 낼까?
청빙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논의를 하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옛날에 12,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했던 그 목사님, 그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장로님도 저 찬성입니다. 세 번째 장로님도 찬성입니다. 7명의 신부장로님이 찬성입니다. 28명의 청빙위원이 모여가지고 찬성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것저것 할 거 없겠네요. 그리고 와가지고 전화를 아침에 한 거야. 교인이 300명, 땅은 1300평. 앞뒤로 아파트가 막 올라오는 천안인데요. 내년에 이 1300평을 팔아가지고 2000평 부지로 옮겨서 천석 만드는 교회를 건축을 이미 이 목사님 가기 전에 자기들이 다 준비해놨어. 보상받아가지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이 시골에서 내가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근데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청년들에게 했던 설교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약속을 믿고 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실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에게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자, 하늘 바라보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제는 그 동기가요, 우리 동기들, 그 목사님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 교회 건물로는 제일 큰 교회 담임이 됐어요. 6년 전에는 제가 제일 큰 교회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땅만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숙제는 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러나 그거 놓고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